창세기 37장 12절.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이 형들을 세겜에 양을 치러 보냈는데 요셉은 갔어요? 안 갔어요? 요셉은 안 갔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고?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어디로? 도단.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지요? 세겜에서 도단으로.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누가? 루벤이. 루벤은 제일 큰 형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누가 그랬다고요? 유다가요. 근데 이제 이 애굽 장사꾼에게 팔자고 그렇게 제안한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여기 보면 유다가 상당히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지요. 그는 죽이지 말자고. 죽여봤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고. 우리가 손 대지 말자고. 그는 우리의 골육이니까 우리가 그를 죽이지 말자고. 상당히 요셉을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28절.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장사꾼들이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장사꾼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9절.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요셉입니다. 이게 아까 성경에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그랬지요?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자, 잘 보세요. 야곱이 팥죽 탈고 형과 아버지 속이고 도망했던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여기서 베델에 도망가가지고 베델에서 하룻밤을 잤지요. 여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삼촌 집에 하란까지 갔습니다. 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내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그때 아버지 야곱은 브엘세바가 아니고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아버지 만났지요. 아버지 만났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약 6살쯤 됐습니다. 6살. 근데 이 헤브론에서 한 10년 정도 지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나이가 몇 살? 16, 17살이겠습니다. 여기서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자기 형들에게 양을 치러 가라고 어디로 보냈다고요? 세겜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은 여기 이제 현재 세겜 지역입니다. 이 세겜은 양들이 살기에 아주 목초지가 풍부해서 양들의 먹을거리가 아주 많아. 근데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200리가 됩니다. 200리면 한 며칠 걸어서 가면 200리 됩니까? 한 사흘? 이건 뭐 답이 없으니 아무렇게 얘기해도 돼. 시험 가면은 양떼들 끌고 가는데 막 빨리 가지는 않잖아. 그죠? 양떼들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끌고 가요? 수백 마리. 목축업을 하니까. 그리고 형들이 다 갈 정도니까 양이 엄청 많죠. 한 200리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겜에서 도단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60리 됩니다. 60리.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이제 형들을 보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들들이 오지를 않아. 그때 아버지 야곱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안했냐? 세겜에 추억이 있습니다. 돌아올 때, 하란에서 돌아올 때 세겜에서 뭔 일이 있었느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강간을.
그 요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해. 그래서 강간을 하고, 강간을 했는지 둘이 눈이 맞아서 같이 있는지 그렇게 하고, 이 추장의 아들이 디나의 아버지 야곱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 그래? 딸 디나를 나한테 달라고. 나한테 달라고. 그때 야곱이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거라고, 내 아들들하고도 다 의논을 해봐야겠다고. 그 아들들을 다 불렀어. 아들들이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오케이를 했는데 말이 오케이지, 자기 동생이나 누나가 강간을 당했는데 이 오빠나 이 동생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일단은 오케이를 했어. 그리고 레위와 시므온이 조건을 답니다. 우리 누이 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고. 그게 뭐냐? 남자들은 다 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뭐 할례, 디나 데리고 오는데 뭐 할례가 지금. 그래서 오케이, 다 받겠다. 그래서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남자들이 크게 활동을 좀 못해. 그 사이에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이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 이 소식을 듣는 야곱이 큰일 났습니다. 자기들이 객진데요. 그래서 아주 고민을 했어.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살인을 저질렀잖아. 딸은 강간을 당하고 이방 남자한테, 아들들은 살인을 하고, 그것도 살인도 한두 명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야곱이 좀 몹시 괴로워했어. 내가 자식들 교육 잘못했어. 아주 괴로워해.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의 삶을 떠올리게 해서, 베델에서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지. 빨리 베델로 가거라. 베델이 여기야. 세겜에서 조금 좀 지난 베델이야. 그래서 야곱이 즉시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총집합시켜서 베델로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겜이 그런 추억이 있었던 것이야. 몇 년 전에 불과.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냈는데 얼마 지나도 안 오니까 그때 생각이 난 거야.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뭔 일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급히 야곱이 누구를 보내? 요셉을 보내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자기 아들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는지 모르나 봐. 그리고 요셉도 자기 형들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는지 모르나 봐. 아버지 야곱이 그냥 요셉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저쪽 멀리서 오는데 딱 보니 누구야? 딱 보니 누구야? 동생이야. 뭐 보면 알아? 또 저 옷을 입고 오네. 딱 저 옷을 보자마자 형들의 마음속에 적개심이 일어났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를 알게 됐어. 네?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뭐만 보면 지금 올라와. 저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만 보면 감정을 컨트롤 할 수가 없어.
냄새나는 자기들의 모습과는 달리 요셉이 입은 옷은 왕자의 옷이야. 똑같은 형제인데 꿈꾸는 자가 온다고 빈정대기 시작했어. 그리고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자고. 그리고 구덩이에 쳐넣자고. 당시에는 이 사막 지역에 구덩이가 많았어요. 갑자기 형들은 소란스러워졌어. 그러자 루벤이 형제들을 설득해서 죽이지는 말자고. 루벤은 제일 큰 형입니다. 죽이지는 말자고. 이 형들은 죽여서 구덩이에 쳐놓자고. 근데 루벤은 아예 죽이지는 말자고. 그냥 구덩이에 쳐놓자고. 그래서 제일 큰 형이 말하니까 그냥 구덩이에 쳐넣었어. 루벤은 이 형들의 분위기를 다 아니까 형제들 구덩이에 쳐놓고 몰래 자기 혼자 와서 요셉을 꺼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할 생각으로 루벤이 그런 제안을 했다 했어요. 죽이지 말고 쳐넣자고.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었어. 사실은 이 루벤만 아니면 요셉은 거기서 죽었어. 세겜 온 성읍의 남자들을 다 죽인 그들에게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야. 그들은 죽여본 경험이 있어.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야. 이러한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 잔인과 타락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야곱의 자식들, 야곱의 가족이 이토록 타락할 수 있나?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분은 이스라엘의 완전히 선조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거의 흠도 점도 없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이 들잖아. 전혀 그렇지 않아. 야곱 개인도 그렇지 않고 야곱의 가정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결국은 제일 먼저 요셉을 딱 맞이하자 이 형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게요?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옷부터. 꼴도 보기 싫은 옷부터 벗겼어요. 그래서 옷을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어떻게 집어넣어? 옷을 벗기고 집어넣어. 옷을 완전히 벗긴 다음에 난폭하게 구덩이에 쳐놓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그 구덩이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어. 잔인하죠. 철저히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어. 형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어. 그는 형들로부터 왕따야. 완전히 버림받았어.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들도 살면서 이렇게 따돌림 받을 때가 있어요? 네? 있어요. 요즘 한국 사회의 큰 젊은 학생들 가운데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집단 따돌림이죠. 집단 따돌림. 그래서 착한 아이도 집단 따돌림 안 당하려고 나쁜 애들 그룹에 낀다는 거야.
따돌리듯이 소외당하는 것이.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때로는 자식들로부터도 소외당하는. 그래 안 그래요? 자식들로. 때로는 부부끼리도 소외당한대. 때로는 교회에서도 따돌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잘 모르나.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을 수가 있어. 교회에서도 따돌림. 그래서 초신자가 그런 걸 느끼면 바로 교회 안 나와. 교회에서도 따돌림 당이지. 또 자기 상관으로부터도 따돌림 당해야지.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소외감은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서는 우울증을 가져오고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되나.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면 다 뭐해? 자살해. 세계 자살률이 한국이 제일 높아. 그리고 분노가 치밀고 정서적인 장애를 초래해. 이런 걸 요셉이 지금 당하려는 거죠. 장사꾼에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루벤이 없을 때 형들이 장사꾼들에게 이제 팔아 넘겼습니다.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로 이제 낯선 땅에서 아주 요셉은 슬프고 무서웠어. 구덩이에서 나오자 요셉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살았구나. 그런데 살기는커녕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에게 팔아넘기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 형들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형들 10명의 형들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동정을 느낀 형들이 몇 명 있었어. 그런데 요셉에게 동정을 나타낼 수 없었던 이유는 만약에 여기서 요셉을 살려주면 분명히 요셉이 지금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 알릴 거다? 아버지에게 알릴 거다. 그러면 이제는 절단. 그래서 동정심이 일어나긴 했지만은 요셉을 의배 장사꾼들에게 팔기로 했어요. 요셉은 17살이니까 노예가 뭔지 알았어. 노예는 사람이 아니야. 노예는 물건이야. 죽기보다 더 싫었어. 차라리 나를 죽였으면 더 나을 걸. 노예로 갔어. 아주 생각만 해도 찌래. 그런데 장사꾼한테 팔았는데 뭐 사람을 어떻게 팔아? 그럼 물건이지. 니 이제 물건이야. 그리고 얼마에 팔았대? 20냥을 주고 팔았대. 노예의 몸값이 기본이 30냥이야. 그러니 이 형들은 요셉을 노예의 몸값으로도 안 쳐주고 받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나. 근데 루벤이 좀 있다 이제 요셉을 끌어올려서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고 딱 왔는데 보니 요셉이
없어. 요셉을 동생들이 팔아먹었어. 그러자 그 순간에 요셉의 채색 옷에다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마 동생 요셉이 짐승에 물려 찢겨 죽었나 보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르우벤이야. 르우벤은 사실 요셉을 건지려고 왔는데 보니 요셉을 팔아먹어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순간 그냥 이제 동생들을 보내놓고 이렇게 됐으니 요셉의 채색 옷에다가 짐승들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르우벤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아버지가 그걸 그대로 이제 믿었죠. 드디어 사람에서 물건이 된 요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나?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 요셉은 계속 죄만 짓고 감옥에 들락날락 전과 시범이라고 해도 그건 우리가 믿어져. 왜? 그가 자라온 환경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 이제 노예로 팔려가면서 누구에 대한 생각이 이제 떠올라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 그런데 애굽으로 길을 가면 갈수록 누구에 대한 생각이 점점 멀어져. 집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거리감이 점점 멀어져.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감과 동시에 하늘 아버지와 가까워지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아버지와는 이제 가까워질 수가 없어. 아버지와는 멀어져. 아버지와 멀어짐과 동시에 이제는 하늘 아버지와 가까워지기로 이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야. 형들 살려줘. 그러다 이제는 체념했지요? 보아하니 아주 얼굴에 결심이 아주 단단하지요?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여태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 이제 체념했어. 가면서 뭔가 이제 결심하고 가. 이 말. 아버지로부터는 내가 멀어져 가지만 하늘 아버지와는 가까워지기로 단단히 결심을 하고 갑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그때 이제 팔려갈 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아버지의 하나님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지요. 자기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어떻게? 그는 어린 시절,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고 가르침 받았다. 이 어릴 때 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침을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자, 봅시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 야곱이 팥죽 팔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밤이 잘 때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얘기를 그가 본 계시에 대하여 아버지로부터 얘기를 들었다. 그래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다 해줬지요.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그러니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났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었다. 아버지 야곱이 얘기해 준 거지, 자기 얘기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누구 상황하고 지금 비슷해? 자기 상황하고 지금 비슷하잖아.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얘기가 지금 자기에게 아주 딱 맞는 거야.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아버지를 보호했는지에 대해서 들었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자기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아버지의 그 얘기가 이제 자기 얘기가 되죠.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뭐했다? 기도했다. 그 노예로 팔려가면서 아버지와는 멀어지지만 하늘 아버지를 굳게 의지하기로 뭐했다? 결심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하늘 아버지께 뭐했다? 기도했다. 기도했다. 먼 얘기가 떠올라서 아버지 야곱이 당신의 경험을 얘기해 준 것은 그걸 떠올렸지. 이것이 요셉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 그 다음 또 보세요. 부조와 순자 214.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고 결심했다. 그러니 노예로 팔려가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뭐했다? 아주 굳게 결심했다. 그러니 자포자기하지 않았다. 내 이제 인생 끝났네.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않았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했다. 내가 어느 집에 내가 팔려가더라도 내가 성실하게 내가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뭐했다? 결심했다. 이 하루의 경험이, 이 하루 동안에 팔려가면서 그런 결심,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에 뭐가 되었다?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하루 동안에 요셉이 마음속으로 한 그 결심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놀라운 이야. 요셉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는 멀어져 갔지만 하늘 아버지께로 고개를 돌렸어. 기도했어. 내가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요셉은 은 20냥의 노예로 팔려갔다. 예수님은 은 30냥의 노예값으로 팔렸어.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셉은 자기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지.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았어. 아무도 없었어. 요셉에게는 아무도 없어.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없었어. 심지어 하늘 아버지도 예수를 버렸어.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받았다는 그 슬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이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슬픔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고?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든 요인이야지. 그리고는 나는 인류를 위해 죽어야 하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안 그러면 그는 십자가에서 뛰쳐나왔을 것이고 그는 구세주가 되지 못했을 것이야. 그는 백성들과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러한 믿음이 예수를 구주가 되게 하셨어.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를 버리셨네, 이제 나는 뭐 끝이야, 이렇게 했다면 그는 구주가 될 수 없었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신 그분이 내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칠 수 있었어. 인류의 구주가 될 수 있었어. 요셉은 나는 이제 절망이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다면 그는 한 사람으로 죽어버렸을 것이야. 그는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어, 형들이 나를 버렸어, 아버지도 이제 가까이 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의 아버지가 이제 나의 하나님이야, 이러한 믿음이 결국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와 형들을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해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 그 사람 뭐 한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이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늘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아니, 내 앞이 왜 이리 안 풀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아유, 믿지 않는 가정은 저리 잘 푸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왜 그래? 그런 느낌이 올 때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이제 누구 집입니까? 보디발의 집입니다. 사람이 아닌 노예의 구덩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10년을 섬깁니다. 그럼 한 이제 몇 살쯤 됐어요? 20대 중반이 됐습니다. 한참 꿈 많을 때잖아. 그런데 일개 이방 땅에 한 노예로 지금 살아. 한 비참하지. 나 같으면 한탄하다 죽거나 자살했을 거야.
이거 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10년간 뭐 그냥 뭐 이스라엘 땅도 아니야. 우상 숭배가 극치에 달하는 보디발의 집이야. 또 얼마나 사치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주위에 온갖 눈만 뜨면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 숭배와 죄악의 모습들이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요셉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나?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부조 선지자,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으로 자기 원칙을 감추는 일도 없었다. 요셉이.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는 유혹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으며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고백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한번 봐보세요.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나타냈어. 근데 그걸 이제 누가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보디발이 알고 있었어. 근데 쟤 때문에 우리 집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런 신앙심이 보디발 마음에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안 들었을 것이야. 왜? 종교가 달라. 네? 종교가 달라. 그 얘가 뭐로 와가지고, 우리 집이 뭐로 와가지고? 종으로 와가지고, 아유, 우리 집 룰을 따르고, 종교도 우리 시집 오면 뭐, 시집 오면 시집 종교를 따르듯이, 이 노예로 와가지고 우리 집 종교도 안 따르고, 자기 믿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믿는다고 해. 그러니 보디발이 이런 마음에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안 들었을 것이야. 그런데도 보디발은 요셉이 마음에 들어. 뭐는 마음에 안 들어? 걔의 신앙은 마음에 들어. 왜 마음에 들었냐? 왜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 이유가, 보디발이 그가 마음에 든 이유가 아주 착하고 성실해. 우리 집에 이제 종이 요셉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집에 여러 노예들이 있어. 근데 누가 탁 뛰어? 뭔 일을 하나 맡겨도 요셉만큼 일을 깔끔하게 잘하는. 다른 노예들은 다 시간 때우려고 하는데 이 요셉은 뭐 일을 하나 맡기면 자기 집 일을 하듯이 아주 너무 일을 잘하고, 꾀 안 부리고 눈치 안 보고 아주 성실하고 근면해. 그리고 착해. 우리나라 노예들하고 달라.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자 보디발이 집안 사무를 요셉에게 맡겨. 조금 더 지나자 개인 비서로 채용해, 노예를. 자기 집과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이 노예에게 전적으로 떠맡겨. 노예인데 이제 사람 대접받는 거야. 그리고 좀 있다 보니
다른 모든 노예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어. 그리고 주인의 대외적인 업무, 재정, 농업, 재반 업무를 다 총괄했어. 어떻게? 그 아주 성실근면함으로. 요셉은 어떤 조그마한 일을 맡겨도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없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여기 A.A. 프록트라는 박사는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을 맡기실 때 그 자리를 망치고 싶은 사람 없을 것이다. 그런데 더욱 거룩한 종의 직분을 맡기실 때 왕처럼 일할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맡길 때는 망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데 종의 직분을 맡길 때 왕처럼 일할 사람이 있겠나? 그런데 요셉은 종의 일을 맡겼는데 뭐처럼 일했대? 왕처럼 일했대. 그러니 요셉이 빛이 난 거야. 우리 재림 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이 모습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입니다. 하나는 우리 재림교인 사장들이 재림교인 청년들을 쓸 때 재림교인 청년들 쓰면 안 된다고. 아주 게으르고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 쓰는 게 낫다고. 또 어떤 반응을 보내? 역시 안식일 교인들은 다르다고. 안식일 교인들 맡기면 확실하다고. 이런 상반된 반응이 있어. 어떤 반응을 받아야 되나요? 요셉은 어떤 반응을 받았나요? 자기가 맡은 그 공동체에 충성하거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서 불평만 하는 재림 교인들만. 사람이 뭐 괜히 참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이고 그렇게 하면 다 인정을 받지. 괜히 뭐 위에 사람 미워하냐고. 예의 바르고 착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요셉은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반항할 수 있는 자리에서 반항이 아닌 성실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7절이 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내놔도 성실, 근면, 그리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우리 재림교인들은 늘 불평만 한대. 일은 잘 못하면서. 그 어떤 사람들은 또 재림교인으로서도 인정을 받기도 하게. 골로새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누구에게 일하듯 하게 했대? 주님께 일하듯 했대. 하나님께 일하듯 했대. 그는 보디발의 종이기 전에 누구의 종이었어? 하나님의 종이었어.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할 때도 누구에게 종으로 일하듯이 했어?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듯이 했대. 여기 아까 읽었지만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다 그랬어. 요셉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 그의 도덕성, 성실성, 근면성 눈여겨봤어. 깊은 인상을 봤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요셉의 근면, 성실, 도덕성, 민첩성, 탁월함 이런 모든 것이 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인정했어요. 아, 요셉 쟤는 다른 노예들과 달라. 성실, 근면, 민첩, 탁월. 야, 저거 어떻게 요셉이 저럴까? 가만히 보니 그 요셉의 그러한 모습들이 뭐하고 관련이 있더라. 하나님 믿는 거하고 관련이 있더라. 이걸 그가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충성스러움으로 당신의 종 누구예요? 요셉의 충성스러움으로 뭐를 받으셨대? 영광을 받으셨대. 하나님을 믿는 신도가 순결과 정직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현저한 대조를 나타내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은혜의 빛을 이교의 흑암 가운데 비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목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대.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그렇게 충성하고 성실하고 근면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마를 끼칠 때 누가 영광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지.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이뻐했는지. 응?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죠. 우리는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거지.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나?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참 기묘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 정말로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요셉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살면서도 많이 불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성실, 근면, 민첩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